저희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렸는데 못 오셨어도 용서합니다. 근데 새해 첫날 저희는 웬만하면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릴 텐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시간으로서의 신년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서의 신년을 우리가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앙으로서의 신년을 시작하길 원하는 그 말씀 앞에 저도 결단하고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결단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이었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닙니까? 새해 첫 주일인데 그 결심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신년에 결심하는 결심 상품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올해는 뭘 반드시 하겠다. 근데 그게 매년 엄청나게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년에 결심해서 한두 달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연약함, 사실 우리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말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네, 우리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잘 믿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전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을 갖고 우리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각자 어떤 분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부분은 경험하지도 못했고 잘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사실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 죽어 있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 죽어 있는 그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고백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기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병원에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면 이분이 어떤 상태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물이 찬다는 표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고 연세가 드시면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도 눈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지나면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눈에 물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분 굉장히 위중한 상태구나. 마음이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날 거라고 제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 와, 제가요? 정말 제가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분에게 반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준비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상태를 보니 위중한데 그분은 저에게 철떡같이 해맑은 표정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시면 어머니가 나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부분이 저에게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병실을 나가서 복도 쪽으로 걸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그렇게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젊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젊다 못해 어렸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정말 어려서부터 자신 키우느라고 고생만 하시다가 지금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자신이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다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어머니에게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그분의 간절함과 그 믿음에 저도 그분과 함께 간절하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분들이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정말 긍휼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분이 점점 회복이 되시더니 제가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저희 교회에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여기서 이 자리에 이렇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너무 놀란 겁니다. 회복돼서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놀라고 있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어쩌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내가 믿고 사는 게 아닌가? 그때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믿음 안에 죽어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여러분 그렇게 제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건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또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부분에 도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그 죽어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얘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 그 믿음,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기력한 그 믿음. 그러나 나는 무엇을 보느냐? 그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자고 있는 거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 제가 고백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꾸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하는 부분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 그거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죽은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실 우리 자신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믿음 생활 하루 이틀 했나? 아니 나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혀 다른 해석으로 그 죽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미 죽어버린 그 어린 소녀,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듯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말씀도 배우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 회당장이라 함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죽음 앞을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 딸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렇기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체면이 뭡니까? 딸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제 외딸,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이렇게 이야기한 야이로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 사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수님에게 기꺼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걸어가시는 그 중간에 아주 결정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8장 4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회당장이 희망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중간에 무엇을 듣게 되느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접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희망을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이미 죽었는데. 야이로의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그가 붙잡고 그 가능성,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순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분명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갔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은 그냥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인데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말씀 그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딸이 누워있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 울음과 통곡이 막 그냥 흘러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게 되냐면 그냥 비웃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건데 뭐 죽은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은 이미 딸이 죽은 것이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맥박은 없고 호흡은 없고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느냐? 그분의 해석은 우리의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무엇이 나타날 걸 믿고 신뢰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분이 계시는 곳에 반드시 나타날 걸 믿고 계셨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소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마치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길 원하시느냐? 더 풍성하게. 생명은 정말로 그 어두움을 삼켜버리는 그 사망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등이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가 딱 떠버리면 서서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팍 어둠이 물러가는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죽음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과연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실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시냐? 현실은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아니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비유는 정말 생활과 삶 속에서 연결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죽음은 더 이상 이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죽음으로 봅니까? 그냥 끝. 왜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생명의 역사가 죽음을 마침표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마치 끝난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해석은 죽음조차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걸 바꿉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분의 다른 해석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은 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깨울 수 있는 잠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무엇입니까? 깨어날 걸 전제로 자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걸 전제로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 저는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해석 안에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만 그 죽어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저는 그 죽어있는 영역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지만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은 죽은 영역입니다.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 바로 죽은 영역인데, 그때 그 죽어버린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을 예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자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기에 깨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우리 삶 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의 도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뭘지? 내 믿음은 과연 뭘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죽은 것 같으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그분이 깨우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너의 그 믿음 속에서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은 어디, 무엇이 있느냐?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그 부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현실의 뜻대로 안 돼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자리, 믿음의 그 문을 닫아버린 그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자리.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조용히 선을 그어버린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영역을 우리가 죽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죽어 있는 것 같으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
내가 깨울 것이다. 여러분, 잠들어 있다는 건 의식이 없는 것뿐이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깨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자는 것은 끝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죽어 있다고 단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포기했던 영역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을 봅니다. 예수님, 오늘 그 자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적인 어떤 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 죽어있는 그 영역에 모셔오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왜 우리는 믿음이 작동하지 못합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낭망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그 잠들어 있는 영적인 영역, 그 믿음이 깨어나면 무엇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으냐? 여러분, 그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해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냥 잘 되는 것, 잘 되는 나, 살아나는 것,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 형편이 나아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우리 연약함이 그게 맞습니다. 사실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안 되는 일이 다시 잘 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이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축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그렇게 이끕니다. 우리의 해석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우리가 죽어 있었던 영적인 영역이 살아나면 이것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거, 죽는 거,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풍성한 거, 부족한 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얽히설키 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달라지면, 정말로 믿음이 깨어나서 해석이 달라지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어떤 것도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임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은 무엇이냐?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면 죽음 또한 유익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의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게 나를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은 절대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사나 죽으나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정한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우리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막 복을 받아서 넘치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이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길을 잃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생명,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것만이 축복이고 안 되는데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면 저는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들 다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비록 순교의 자리까지 갔고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12사도로 지금도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걸 붙들 수 있는 해석,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해서 어려운 현실이 싹 사라지는 해는 아닐 겁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해가 될 걸 믿습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보시는 그분의 그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주시는 걸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럼 자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죽어있는 그 영적인 영역이 깨어나길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저절로 그 부분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에 제가 붙잡힌 바 돼야 깨어나는 것이고 저는 그걸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